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줘요. 최후의 보루는 어머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실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왜 우리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내 죄는 사형죄인데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처절한 현장에, 이 참혹한 현장에 가장 중요한 역사의 중심인 이 순간에 놀라운 것은 3년간 예수님이 키웠던 제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현장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된 바로 그 현장에 로마 군인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그 살벌한 현장에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제자 요한이 있었고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된 바로 그 순간에 현장을 지킨 사람은 대부분 여자들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누가 지켜왔을까요? 저는 어머니들이 지켜왔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지켜왔다고 생각해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본 신앙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들의 신앙보다는 확실히 어머니들의 신앙이 더 좋았어요. 여자분들의 신앙이 훨씬 더 뜨거워요. 기도회 하잖아요. 여자들이 70%예요. 여자분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헌신의 자리에 보면 항상 권사님들이 있었고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도 말이죠. 뭐 또 이런 말하면 아버지들이 더 섭섭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보면 저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신앙보다는 어머니의 신앙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신앙이 없는데 엄마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 자녀 걱정 안 해요. 한국 교회는요, 평범한 여자분들, 연약한 여자분들, 평범한 아줌마들, 평범한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켜온 거예요. 평범한 그 여자분들이, 그 연약한 분들이 교회를 지켜왔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것 우리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마룻바닥에서 그 추운 날 마룻바닥에서 방석 하나 깔아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 대부분 어머니들이었어요. 대부분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에 기간에 한 달 정도 쉬었잖아요. 한 3주? 한 달? 보름 쉬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쉬었는데 포항의 한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예배 드린 그날에 특별 광고가 있더라고요. 70대 되신 여자 권사님이 자신의 건물을 교회에 헌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학관으로 쓰시든지 그것을 팔아서 교회가 필요한 곳에 쓰시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소유의 건물을 내놓았어요. 70대, 노후가 얼마나 불안해요. 대단한 결단이죠. 근데 기꺼이 그거를 내놓고 교회에서는 감사패를 만들어 광고 시간에 전달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희 가정이 생각났어요. 우리 가정도 그랬거든요. 어머니들은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태국 선교 아까 보셨죠? 카렌족, 맷땡마을 쪽을 방문해서 막 전도하고 기도했는데, 전도하다가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그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집사님이 저 교회 땅을 헌납해서 이 카렌족에 교회가 생겨지는 기적이 생겼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아기들을 업고 있더라고요. 업고 있어요. 자신의 전부를 내놨고 그 결과 자기 종족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 종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가 55세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의 전 재산을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설득한 분이 바로 록펠러의 어머니였습니다. 미국 교회가 인본주의 신앙으로 타락하고 자유주의 신앙으로 타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슴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가 자유주의 신앙으로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신학교들이 자유주의로 무너졌습니다.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깎아내리면서 미국 교회 전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메이천의 어머니는 어린아이에게 소요리 문답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을 지킬 것을 교육했고, 네가 나중에 커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라.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미국 사회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교육을 하면서 어린 자녀에게 소요리 문답을 교육했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원어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엄마가 스스로 공부해서 어린 아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그리스어, 헬라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아들 메이천은 어머니의 뜻을 따라 정말 큰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부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린스턴 대학이 계속 자유주의로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자 메이천이 뛰쳐나와서 변질된 미국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신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이 신학교가 자유주의로 무너진, 인본주의로 무너진 미국 사회를 뒤바꿔버립니다. 이 신학교 하나가 미국의 영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 신학교 하나가 전 세계 신앙에 엄청난 영향력을 줍니다. 이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나 영적으로 위기가 있고, 어느 시대나 신앙의 타락이 있고 변질이 있고, 어느 시대나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세우셨고, 기도하는 여인들을 통하여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잔다르크가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연약한 여자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신본주의로 회복되어지고, 그리하여 이 나라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